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디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국 나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발목이 남내지에 이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국 나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실명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주해 주신 분들 또 찬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학원으로 지금 떠났다가 돌아온 캔들라 박 오랜만에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킴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뒤에 휴가 갔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피아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되어서 20세기서부터 아니 18세기서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주목받았고 많이 암송되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파를 막론하고 펜타코스든 베프티스든 프레스비테리언이든 메소디스트건 이 구절 참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문장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길 원한다고요?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길 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그런데 본문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까?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 것과 할 것이 있다. 하지 말 것,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죄지면 안 돼.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요. 해야 할 건 뭐냐? 선한 말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요. 잘 배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국 같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B학점 맞으십니다. A학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맞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 다 맞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고요. 화내지 말아야 되고요. 왜 화내지 말아야 되냐면 화내면 마귀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가 빠져서 오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걸 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백성들이 혹시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고 보자. 안 된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오면 안 돼.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멀리서 그들이 볼 때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거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 표현대로 할게요. 파박 살아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뜨거운 난로에 물방울 하나 탁 하면 그냥 근처에 어느 순간 팍 날아가 보듯이. 제 기분은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느낀 게 그거 같아요. 죽을까 하노라. 또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모세가 두 번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갖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 없애버리고 너 모세 너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한테 욕먹어요. 왜? 과격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 그러면 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죽이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 광채만 보았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나답과 아비후의 의례적 일탈과 즉각적인 죽음, 제식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이 first priest죠. high priest. 근데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로를 가지고 램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향불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쓰는 숯불은 그 앞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알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다든가, 그 향료를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는 자세히 써 있습니다. 뭐 인그리디언트가 뭐 해야 된다.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딴 인그리디언트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때만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절대 쓰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멋대로 갖고 왔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한테 와서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두 아들들의 아버지 아론이 할 말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는 나는 나의 거룩함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면 죽여버린다는 얘기. 죽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들은 옷이 여러 가지로 이제 돼 있는데 그 거설에 밑에 자락에다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포메그레네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연잉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벨즈 오브 골드 그걸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홀리 오브 홀리.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가는데 그때 금방울 달린 그 들어가요. 그럼 쩔렁쩔렁 소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허리인지 발목인지에다가 끈을 갖다 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딸랑딸랑 하겠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다른 향토를 드리다가 그러면 어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그 안에 속죄일 욤키퍼 때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요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정말 정결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끌어내려고.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면. 자, 오늘 뭘 지금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구약에서는 이게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우리 기드온, 좌지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나 죽었구나. 삼손, 샘슨의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날 죽이실라 할 거다. 우리가 죽는가 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과 초금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담대함과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 틀린 거 아니에요. 구약 맞아요. 신약도 맞고. 그러니까 신약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boldness 또는 courage 또는 confidence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그게 은혜요. 자비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완성시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 것은 구약을 abolish가 아니고 구약을 perfect, complete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대요. 이제 예수란 이름 자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은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죽는다고 했으니까 모세에게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가 나타냈다. 예수님하고 빌립과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행세하니까 내 아버지 하니까 빌립이 물어봤어요. 아, 그러지 말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요, 날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가 좀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그 로마서 말씀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구약,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반복될 수 없이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매일 제사 종류도 많아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큰 것만 5개네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책이라면은, 우리는 구약에서 중요한 책을 들려면 아마 신명기, 아니면은 뭐 시편, 뭐 어떤 분은 자막.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예요. 왜 레비티커스가 가장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왜 제사 지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되니까. 날마다 제사 지내고, 민족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제사 지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반복을 한 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우리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가 참 큰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 신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아마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300~4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리되었죠.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100% 신의 피예요. 우리의 피하고 틀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까? 예. 오늘 아침도 죄 졌을 거고, 오늘 점심에도 죄 질 거고, 저녁에도 죄 질 거, 매일 죄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의인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도 볼드하게. 그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제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 전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구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을 텐데 구약에서는 그래서 맨날 가서 제사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왜? Once for all time sacrifice.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 우리가 죄 짓는데 그거 예수님이 이미 once for all time sacrifice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세요. 안 떠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는 없지, 이런 말이. 신약에만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대답했던 것 같은 거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 하라, 선한 말 하라, 또 선한 행실하라. 그런데 이제 결론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변화돼 갖고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용서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 다시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 허망한 욕정,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old man을 old self를 put off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너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지요?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셀프가 옷을 새 옷 입으라는 겁니다. 헌옷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선한 말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죄 짓지 말라면 끝난 것 같은데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화내지 말라. 왜? 화를 내면은 마귀가 틈탄다. 죄를 더 크게 만든다. 이건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직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구약과 신약 공통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제 표현대로 하면 비합정 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떠나십니다.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 구원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안 떠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once for all sacrifice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악독, 쓰라린 원한과 노함, 격정과 분냄과 떠드는 것, 소란, 고함치며 다투는 일과 비방하는 헐뜯는 것을 모든 악 감정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구경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 있고 오늘 설교의 주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에 가장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건 구약에는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sacrifice. 그건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양 잡고 소 잡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가지고 비둘기도 드리고 뭐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욤키퍼 죄사함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나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를 말씀하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 내주시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잘 깨닫고 잘 이해해도 그림에 떠오르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이해해도 뭐보다 못하다고요? 실행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처럼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도 잊지 마세요. 저 못된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차이겠죠.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time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에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눈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말씀에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늘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부족하여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쓴뿌리가 있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시간입니다.